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을 거의 쭉 다 살펴볼 겁니다만 너무 길기 때문에 13절과 14절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카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선지자들이 한 입으로 왕께 좋은 말을 고하였나이다.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하나의 말과 같이 하여 좋은 것을 고하소서 하니, 미카야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 계시는 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더라. 선지자를 찾습니다. 오늘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든 시대입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정말 많죠. 홍수가 났으니까. 근데 먹을 물이 없어요. 이 시대도 교회는 넘쳐나고 유튜브에 설교도 넘쳐나는데 들을 수 있는, 들어야 하는 그런 설교가 참으로 희귀한 것입니다. 목사들도 수십만 명이 되고 교회들도 많은데 정작 이 시대는 가나안 교인들, 들어보시죠.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왜죠?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하나님이 말하느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명한 강의자의 강의, 교수들, 또 승려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막 귀를 쫑긋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기근으로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사치와 향락 속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눈에 오른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 시민의 권리, 자기 주장만 있어요. 자기 주장만. 내가 옳다. 내가 옳으니까 넌 틀렸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자처하는 목사들은 자신들의 배를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그럴듯한 말과 유창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여 탐욕과 성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상하게, 물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성범죄가 있겠죠. 근데 이상하게 뉴스 이런 매체에서는 목사들의 성범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야,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한답시고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다 보니까 육신적인 것들을 계속 채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질하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격이 없다고 해서 말씀을 근거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이, 미카야라는 선지자가 이 사람이 어떤 선지자인지 도대체 정보가 없어요. 키가 어떻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어느 지파 출신이고 어느 지역에 사는 고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미카야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와 연루되었는지, 아니면 정말 정직하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정말 깨끗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지적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지적하면서 나를 봐야죠. 아, 나도 얼마든지 저럴 수 있구나. 인간이라는 건요, 여건과 상황만 딱 주어지면요 뭐든지 해요. 그렇게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여건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해야죠. 하지만 싹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웁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세상과 육신적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웃긴 목사 그러면 장경동 목사죠. TV 프로가 나와가지고 저도 들어봤더니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참 웃었어요. 근데 저 사람 목사인지 개그맨인지를 착각하고. 그래놓고 요즘에 정치 집회 가가지고 또 몇 마디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럴까? 결국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도 목사, 자기 자식도 목사. 이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호감을 사려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물론 고의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고의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그 일들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미카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런 거의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이 시기에는 엘리야도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엘리야와 동시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이 미카야 선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의 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시리아라는 나라와 이미 2번에 걸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전쟁 없이 지내다가 마침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친족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이에 이제 힘입어서 북쪽 아합 왕이 시리아하고 다시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시기입니다. 남쪽 유다 왕, 남쪽 왕들은 대부분 선한 왕들이 많았죠. 이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잘못된 결혼을 하고 잘못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의 누이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게 정략적인 부분들이죠. 정략적인 부분들이에요. 이것은 비정상적인 결혼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왕의 계보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뻔했던 것입니다. 역대기 하 18장 1절에 여호사밧에게 재물과 영예가 풍성이 있었으며 그가 또 아합과 친족 관계를 맺었더라. 이게 아합 왕의 누이하고 여호사밧 왕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잘못된 결혼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원수처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만큼은 군사적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자꾸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제 친해지려고 하는데 북쪽도 과연 그런가? 북쪽도 과연 친해지려고 하는가? 의심스러운 일들이 많죠. 열왕기상 22장 3절 4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 우리 것임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겠느냐 하고 그가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라못 길르앗으로 나와 함께 싸우러 가시겠나이까 하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아내가 얼마나 자신을 즐겁게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당신과 같고 아합 왕이 어떤 왕이죠? 가장 대표적인 우상숭배의 왕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같다. 내 백성, 남쪽 유대 백성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물론 원천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던 것입니다. 남쪽 유다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꽤 많았던, 근데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같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순간 모든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군사적인 동맹 관계이며 처남이었던 여호사밧에게 괜한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22장 5절 보시면 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오늘 주의 말씀에 보소서 하자. 이제 싸우러 가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럼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도 남쪽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약간이라도 있었던 것이죠.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약 400명의 선지자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러 가리까 말리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더라. 전쟁하십시오. 라못 길르앗 거기 뺏을 수 있습니다. 전쟁만 하면 무조건 뺏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합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조금은 현명했던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다시 묻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기에 그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주의 선지자가 없나이까 하자. 여기 지금 선지자 한 400명이 와가지고 올라가십시오. 싸움 무조건 이깁니다. 주의 말씀 주께서 왕의 손에 줬습니다. 주께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주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 뭐죠? 이 400명은 주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식으로 강단에서 화려한 언변을 써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설교자,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말하는 윤목사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냐? 저도 사람으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들이 선포되고 저의 삶 속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시고 그런 것들이 보이면 존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말과 행동이 다르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해놓게 저희 가서는 지 마음대로 살고 성도들을 속이고 이간시키고 거짓말하고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닌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칠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누가 되었든지 말이죠. 여호사밧은 분명히 여기서 주의 선지자가 없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나마 영적 분별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선지자를 찾았던 거예요. 저 말들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주의 선지자를 좀 찾자고. 비록 여호사밧이 잘못된 동명과 잘못된 결혼을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영적 분별력이 조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죄와 계속해서 관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장 모든 영적 분별력을 다 상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적 분별력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돌이키라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분별력은 남겨두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길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을 즐기고 죄와 연루하고 죄에 동조할 때 그러한 영적 분별력은 중단됩니다.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 그리스도인 또는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타성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 안 줬는데도 설교 여전히 할 수 있어요. 왜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있으니까. 해왔던 일이 있으니까 그 설교 하는 거예요. 하고 또 하고 뭐 왜죠? 지가 밥 벌어먹었던 일이니까. 그리스도인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두려움이 없이 살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돌이키라는 그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자기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아, 이게 맞다. 아, 이게 맞다. 아, 저게 맞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모습입니다. 주의 선지자 어디 있습니까? 주의 선지자. 그 분별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의 선지자 좀 데려오라고. 나중에 보지만 아합과 계속 동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별력만 없애버리니까 전쟁 나가잖아요. 전쟁 나가는 거예요. 8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아직 한 사람이 있으니 임나의 아들 미카야니이다. 그를 의지하여 우리가 죽게 물을 수 있으나 내가 그를 미워하오니 이는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만 하기 때문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리 말씀하지 마소서. 아합은 주의 선지자 한 명을 소개합니다. 아, 여기 주의 선지자 한 명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반사회적인 인물이다. 반민주적인 인물이라고. 아주 국가 전복 인물이라고. 자기 너무 싫어한다고. 요주의 인물이죠. 나는 이 사람 너무 싫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아합이. 그나마 여기 남아있던 여호사밧의 그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 왕께서는 그리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저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은 미카엘을 기다리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문 입구 광장에 보좌를 마련하고 앉아 있습니다. 두 왕은 미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무리의 선지자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입구 광장에서 각자 자기 보좌에 앉아 있으며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 앞에서 예언하는데 크나아나의 아들 시드키야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말하기를 주가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이것으로 시리아인들을 찌르되 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하라 하더라. 또 모든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하여 말하기를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성공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더라. 선지자들,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의 모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가짜다 라고 하지만 당시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 선지자, 시드키야, 또 뭐 철불을 가져와서 성공하소서. 이걸로 다 찔러 진멸하십시오. 모든 선지자가 400명, 시드키야까지 해서 401명이 될지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4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뭔가를 보여주면서 싸우라고. 이긴다고. 분명히 이긴다고. 왕은 지금 마음이 어땠죠? 저거 뺏어와야 되겠다. 라못 길르앗을 뺏어와야 되겠다. 근데 선지자들은 가서 뺏어오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인간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이 선지자들 다 주가이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오류가, 우리의 잘못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이미 결정은 난 거니까.
우리도 기독교인들 보세요. 성전 건축이라는 게 한국 기독교 목사들의 대의명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했다. 성도들은 힘들어가지고 나가 자빠져도 상관없어. 하나님 하라고 했다고. 그리스도인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사탄은 진리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짓이라도. 시드키야의 철로 만든 뿔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하고요. 파라오의 마술사들처럼 온갖 마술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저껜가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이게 은사주의 집회예요. 팔이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이쪽 여기가 이렇게 불구예요. 완전 이렇게 붙어가지고 팔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무슨 교회인가 봐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이렇게 접혀 있다니까요. 뼈가 접혔는지 어쩌는. 그런데 어떤 목사가 가지고 물 뿌리더니 이게 펴지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죠? 기적이죠. 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의 혼은 구원받았나요? 그 사람의 혼이 구원받았냐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알고 이 위대하신 구세주가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고 거기까지 갔다 아멘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그거. 그냥 이거 나았다고 막 노래 부르고 막 하는데 또 다른 속임수인 겁니다. 또 다른 속임수. 병 나은 것으로 기적의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구세주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이.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우리도 속일 수 있습니다. 이미 속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해. 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지금도 기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죽을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기적이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은사주의, 오늘날 교회들은 그 기적의 하나님으로 딱 성공의 하나님으로 여기 성공하소서 그러잖아요. 성공의 하나님으로 딱 닫아버리는 겁니다.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없어요. 너를 포기하고 너의 생각을 포기하고 너의 의를 제한하고 정말 주님의 의로움과 그분의 모든 것으로 옮겨가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주인된 삶을 살아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목사 자신이 그 주인의 위치에 있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에도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교리가 다르고 그들의 실행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에는 하나가 되죠. 딱 하나가 됩니다. 지금을 예로 든다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반기독교적인 어떤 정책들을 하거나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아주 좋은 상황의 법을 발의하는 것들은 아마 하나가 될 겁니다. 아주 잘할 거예요. 자기들 이속 챙기는 국회의원 월급 올리는 데는 다 하나가 되더라고요. 진리만 부정하고 보는 것, 사탄의 종들이 하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자신들의 입장과 자신들의 견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다름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예언과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무조건 속이고 보자는 이런 선지자, 가짜 선지자들의 그 말들에 경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아합 왕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아합 왕은 원래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이 왜 속았냐 이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결혼입니다. 잘못된 만남과 잘못된 동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연합입니까? 무엇을 위한 타협입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하나 되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과 한 목소리를 냅니다. 진보라는 사람들은 저쪽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뭐 검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동성애자들하고 한 목소리를 내요. 기독교인들, 보수주의자들은 또 저쪽에 가가지고 만몬주의자들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뭐 또 한 목소리 냅니다. 자신들의 욕망의 표출이지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광장에 가서 소리칠 시간이 있으면 복음 전하라고요. 그렇게 열의를 쏟을 일이면 진리를 제시하라고요.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표출하고 자기 오름을 표출하는 일에는 그렇게 아주 그냥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것이죠. 미카야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미카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13절 14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미카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선지자들이 한 입으로 왕께 좋은 말을 합니다. 성공하십시오. 저기 길르앗 가가지고 라목 가가지고 다 때려 부수십시오. 그러니까 너도 좋은 말 해라. 너도 좋은 말 해라. 갈등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도 와가지고 제가 이제 뭐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되는데 가서 괜히 복음 전하지 말고 지옥 얘기하지 말고 그냥 좋은 말 하다 오십시오 그러면 저라고 갈등 안 할까요? 예? 야 가지고 괜히 지옥 얘기했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럴 일이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걸 가능케 하는 일들은 성령으로밖에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제가 대통령을 두려워하면 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아유 대통령님 성공하십시오 이러고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가서 당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 내리실 거라고. 누구를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카야는 그럽니다. 주께서 살아 계시는 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카야는 분명했습니다. 아합 왕이 보낸 사자들의 협박. 미카야는 위협이 충분했습니다. 위협될 만한 일이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냐고요. 아직 이세벨이 살아 있습니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들 뭐 엄청 죽였잖아요. 이세벨이 살기 등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합의 사자들도 와가지고 당신 말 똑바로 하라고, 좋은 말 하라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카야는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 대단한 자세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다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민수기에 이 미카야와 비슷한 말을 한 선지자가 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8절 발라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밤을 여기에서 유숙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을 전하리라 하니 모압의 고관들이 발라함과 함께 유하니라. 발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발락의 고관들이 더욱 강력하게 나오자 발라함은 더욱 강한 어조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민수기 22장 18절 발라함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발락이 내게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너희도 이 밤을 여기에서 묵으라.
나도 주께서 내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리라 하더라. 제가 언젠가 이 발람에 대해서 설교했었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죠. 말은 이렇게 거창하게 나 금과 은 필요 없다고, 난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그래놓고 슬그머니 가죠. 근과 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말뿐인 것이죠. 저는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요한이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강단에서는 11조? 그거 감사하지 하면 하지 말라고. 11조 왜 하냐고. 그래놓고 그 교회 성도들한테는 텍스 띄기 전에 돈으로 11조 하라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강단에서는 설교는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11조 그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해야지, 그 감사함 없는 헌금 하지 말라고 딱 해놓고 성도들한테는 헌금을 참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저도 완벽하게 말과 행동이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위선적인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 발라함처럼 돈과 금과 은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말을 뒤집어버리는 일만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발라함은 이러한 말은 말뿐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발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 미카야는 발라함과 다릅니다.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미카야야 우리가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자 그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가서 성공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더라. 다른 선지자하고 똑같이 얘기하네요. 지금 미카야가 그러면은 이제 위협받고 타협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뒤 구절들도 봐야죠. 16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하게 해야 내가 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직 참된 것만을 말하겠느냐 하니. 미카야는요 아합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원하는 답변이 무엇인지를 해주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너 이거 원하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가서 성공하라고.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우리 청년들이 돈 많이 벌게 돈 많이 버는 게 뭐 나쁜가요? 그럼 나가서 성공하라고. 제가 혹여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마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합은 그게 비아냥거리는 걸 아는 거죠. 이게 지금 원래 미카야가 하던 방식이 아니다. 미카야 너는 항상 나한테 나쁜 말을 하는데 왜 지금은 좋은 말을 해? 야, 참된 거 말해. 참된 거, true예요, true. 진리를 말해. 진실을 말해.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될 것은 아합은 뭘 말하라고 하죠? 참된 것, true. 진리를 말해라 이겁니다. 그게 이 아합도 진리가 뭔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가만 안 되는구나.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게 가서 뺏는 거예요. 뺏는 거. 참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이 진리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 세상은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아합은 무엇이 참된 예언, 진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참된 예언을 싫어한 거예요. 원치 않았던 겁니다. 17절부터 보시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산 위에 흩어졌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들 같았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는 주인이 없으니 그들로 각자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만 한다고 내가 당신께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보세요. 지금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목자가 없다. 그러면 이 왕은 목자가 아니죠. 왕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목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아합은 그것이 참된 것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거죠. 보라고 여호사밧 왕에게 그렇게 보라고 저 미카야는 나한테 좋은 거 얘기 안 한다고. 나쁜 것만 얘기한다고. 근데 그게 뭐죠? 참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참된 것이 사람들에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세상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되죠? 진리죠? 하지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모양은 좋아하죠. 그렇죠? 그리고 카톨릭과 거의 모든 개신교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십자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죠? 그 십자가에서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죠. 자기가 그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참되고 진리인지 알지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지고 싶은 십자가 지고 갈게. 그래서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뭐 부활절 되면 또 한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낑낑 매면 들고는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은 분명한 진리이지만 진리는 사람들에게 나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살아야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살죠. 나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고 추구합니다. 나한테 좋은 거는 좋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건 싫은 겁니다. 진리는 참된 건 뭡니까? 필요 없어요. 내가 좋은 것만 하면 되죠. 뭐. 세상은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학생들한테도 젊은이들한테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건 좋은 것일 수는 있지만 참된 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이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아합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선포됐지만 싫은 겁니다. 거절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봐라고. 저건 나쁜 말이라고. 저건 나쁜 말이라고. 진리를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왜죠? 유일한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이신 그분이 오직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합은 참된 것에 대해서 여호사밧에게 말했어야 된다. 아합이 참된 것에 대해서 들었어요. 지금 미카야가 다 돌려보내라고. 이게 참된 거예요. 그러면 말해야죠. 여호사밧 참된 거는 다 보내는 거라고. 그러면 여호사밧이 거기에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전한 겁니다. 보라고. 저 나쁜 말이라고. 나쁜 말이라고. 귀 닫더라고. 여호사밧은 거기서 귀를 닫은 거예요. 진리를 들었고 참된 것을 들었는데 나하고 하나가 됐던 아합이 저가 아니라고 하니까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친구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귀를 닫으면 안 됩니다. 진리가 우선이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어야 돼요. 여호사밧은 점점 더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미카야 말은 계속 이어지죠. 19절 보시면 미카야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설득시켜 그로 라못 길르앗에 올라가서 쓰러지게 할 것인가 하시니 한편은 이렇게 말하고 다른 편은 저렇게 말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설득시키겠나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설득하여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모든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더라. 미카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합니다. 분명히 지금 왕을 위협하는 거거든요. 왕 당신 위험하다고. 저 선지자들도 다 가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카야 지금 군대하고 같이 간 게 아니잖아요. 혼자 간 거잖아요. 혼자 갔고 왕이 앉아 있습니다. 왕 주변에는 군인들이 있고 가짜 선지자면 선지자들 400명 있어요. 거기에 온통 모두가 다 지금 나를 주시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당신 위험하다고. 그런 담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용기와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과연 미카야가 그렇게 힘이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한테 무슨 힘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반드시 꼭 깨어나리라는 보장이 여러분 있으세요? 착각이죠. 주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두려움 없이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 순간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미카야도 입 다물면 돼요. 입 다물면 돼요. 미카야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하늘의 일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여러분 아세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건 알아요. 네. 어떻게 아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능력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기록된 거를 근거했더니 아는 것뿐이에요.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많이 분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르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는 잘 모르지만 이 세계가, 이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알아요. 어떻게 해요?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장면에서는 하늘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죠, 사람들이. 아합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도 그렇고 하늘의 일들에 관심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목사들이 신학 박사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공격합니다. 자신들의 학위와 교단의 숫자적인 우세함으로 자신들의 거짓과 위선을 정당화시킵니다. 얼마나 한국 기독교가 우습고 엉터리면 세상 뉴스에서 세습하는 걸 문제를 삼아가지고 저렇게 교회가 엉망이라고. 얼마나 웃음거리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자식이 정말 그 힘든 사역을 이어받아서 고생길로 간다면 세상이 존경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목사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 세상도 저거 세습하는데 아유 부의 대물림이라고 얼마나 비웃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데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잖아요. 뭐 교단의 목사들이 동조해서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막 박수만을 통과하고 가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드키야와 같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그러나 크나아나의 아들 시드키야가 가까이 가서 미카의 뺨을 치며 말하기를 주의 영이 나로부터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아니까 시드키야에게 들어간 주의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시드키야 자신은 그게 주의 영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죠. 주의 영이네 또. 문선명은 자기가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진짜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는 믿었다고 생각해요. 믿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수많은 교주들이요. 나는 이 사람을 속여야지 하면서 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자기가 가르치는 그 교리가 자기가 그렇게 믿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인 거예요. 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그걸 진리로 알고 있는 거죠. 진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시드키야 옆에는요. 지금 거짓말했던 동료들이 있습니다. 400여 명의 가짜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다 주로부터 주께서 하십니다. 또한 아하방 자기 편이잖아요. 아하방도 자기 편이에요. 미카야만 없으면 오케이입니다. 다 통과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속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거의 넘어왔어요, 지금. 그러나 갑자기 등장한 미카야가 당신들 다 거짓말쟁이라고. 다 거짓말하는 영이 들렸다고. 열받죠. 제가 볼 땐 뺨 때린 거는 아주 신사적인 것 같아요. 아주 몽둥이 들고 부시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아요. 뺨을 딱 때리면서 주께로부터 주의 영이 나한테서 너한테 간 적이 없을 건데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시드키야도 주의 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시드키야는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시드키야를 사로잡은 영, 거짓말하는 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드키야를 속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목사들, 선교사들, 신학 박사들, 거짓말하는 영, 또는 미혹하는 영,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황이 프란치스코인가요?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믿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정말로 이 세상의 평화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평화의 사도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거짓말하는 영에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속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경험을 이미 했고 앞으로도 우리는 또 속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또 속는 거예요. 또 속아. 여전히 나는 속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 저뿐만 해서 또 여전히 속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이 자세가 안 돼. 나는 이제 한 번 속았는데 또 속아? 이제 절대 안 속아. 그럼 속아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는 속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할 그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은사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까지도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 주의하는 것은 좌우도 살피는 겁니다. 앞만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속도 조절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사이드 밀러도 봐야 되는 것이고 룸미러도 봐야 되는 것이고 신호등도 봐야 되는 것이고 날씨도 봐야 되는 것이고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오래 하면 정말 피곤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미카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언합니다. 25절 보시면 미카야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숨으려고 골방에 들어가는 그날에 내가 알게 되리라. 예언을 하는 것이죠. 시드키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사람은 예언할 수 없어요. 점쟁이들 있잖아요. 점쟁이들 가운데 좀 용한 점쟁이들이 있죠. 참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알았던 한 젊은 자매가 한국에서 점 봤대요. 나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점을 봤대요. 도대체 뭘 보는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왜 궁금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앞날은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까지도 이렇게 성도들하고 함께 있을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바라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어떻게 감사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주님이 허락하지만 안 돼요.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될까 결정하는 거예요. 어리석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예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신들과 가짜 신들과 자신을 비교하실 때 예언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해보라고.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 주가 말하느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느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 번만 얘기해 보라 이거예요. 불교도 이슬람은 어떻게 보면 마귀가 기독교로 카피해서 이렇게 급조한 카톨릭에 의해서 급조된 어떤 종교이기 때문에요. 예언처럼 보이는 것들을 코란에 많이 넣어놨죠. 하지만 그건 진짜 예언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예언이 없어요. 성경만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예언서 중에 성취된 것도 있지만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800여 가지 예언은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에요. 앞으로 될 일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점쟁이들 뭐예요? 저도 할 수 있는 그 얘기들 하더라고요. 너 올 여름에는 물가 조심해. 그건 저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올 겨울에는 감기 조심해. 병 조심해. 그런 걸 인간들이 믿어요. 돈 내고. 이제는요, 목사들도 예언기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부흥회 가면 예언기도 해준다고 사람 불러가지고 헌금하게 만들고. 그럼 가짜들의 여기 있는 분들은 안 속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한테 꼭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미카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발라함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역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충실함과 신실함의 대가는 감옥입니다. 26절 27절 이에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미카야를 잡아 성읍의 통치자 아몬과 왕의 아들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말하기를 왕이 같이 말하노라. 이 자를 감옥에 넣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하자. 하나님의 일은 전혀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박해와 핍박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시대는요, 사실 2000년 교회사 시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복음을 전할 때 위협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오히려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재산이 몰수되는 위협이 있었고, 그게 대다수예요. 오늘날과 같이 자유롭게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고 소리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여행 가기도 힘든 나라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고국에 돌아오자 그 친구가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야, 나는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 일을 왜 그렇게 하는 건가? 그 일이 즐거운가? 선교사는 답변합니다. 아, 즐겁지 않네. 내 아내도 아프리카를 싫어하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일이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감사하고 기뻐서 한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종은 그 일이 기쁘지 않아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일하러 가죠. 아침에 알람이 울리고 참 요즘은 더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뭐 이제 날씨도 환절기라서 그런지 막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일어나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저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기 싫다고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지.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았다면, 공급받고 살고 있다면, 비록 그 우리의 육신은 그 일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영으로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죽어가는 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미카야 역시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서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을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24시간 내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시기가 된다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입 다물 것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해줘.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 사람들을 보죠. 미카야가 있고 아합이 있고 시드키야가 있고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23장 43절 보면 이제 해요. 옳은 일을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석음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여호사밧은 처음에는 영적 분별력이 조금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동맹과 잘못된 결혼 그리고 아합의 말에 경청함으로 미카의 참된 그 말에 진리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사밧은 그 전쟁에 참여했고 참여한 전쟁에서 죽을 뻔하는 아슬아슬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경고하신 것이죠. 분명히 죄라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을 다 해줬다 할지라도 또 뭔가를 보장해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과감히 단절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한 교주는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줬어요. 많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은혜를 입었고 그러나 그에게서 목자로서는 보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저는 봤고 저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인간적이었다면 미국에 남아있었으면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생활은 더 나았을 수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비록 우리가 조금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의 쇠퇴가 나의 망함이 하나님의 융성이라면 주님의 융성이라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앞으로도 가야 되고 그 길을 함께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카야 같이 확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바에는 여호사밧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죠. 분명히 아합이 우상숭배자인 걸 알면서도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쟁이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어리석은 만남 멈추십시오. 나를 즐겁게 해줄 긍정적인 말들에 경청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나를 즐겁게 해주는 긍정적인 말들을 좋아해요. 아유, 형제처럼 신실한 사람 못 봤다고. 물론 주 안에서 격려하고 주 안에서 칭찬하는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육신적으로 되는 것은 경계해야 되죠. 괜히 세상과 사귀고 악과 타협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고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호사밧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오늘 주인공 미카야를 기억해야 합니다. 악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사람의 위력에 복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왕이라는 당시의 아합과 이세벨은 절대적이죠. 그 절대적인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카야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미카야와 같은 선지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여러분 나눠드린 4절 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물론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는 결코 그분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는 없는 그런 불견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악에 타협하지 말고 참된 것들을 믿고 실행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